강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맞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려와가지고 로마 병사가 야 네가 십자가 재라 하면서 이 사람이 뜬금없이 십자가를 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고 가시는데 너무 고통당하시면서 괴로우신데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같이 가다가 갑자기 로마 병사가 얘를 끌고 와서 얘는 생뚱맞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 디렉터 선생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바빠서 설명을 잘 못했어요. 자, 이게 전사님이 그냥 생뚱맞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당시 저기 주황색 지도 있죠. 저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막 다 퍼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막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막 다 퍼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막 온갖 데에 퍼져 살았다 하는 의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유대인 무리 중에 포함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던 날이 이제 그 6월절 행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풀밭 위에 있는 저 예루살렘 저기에서 이제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 주황색 지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여기로 모여서 여기 풀밭 위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6월절 행사 날에 풀밭 저기 예루살렘 성으로 오던 길이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마침 여기서 영접을 한 거예요. 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도 얘기를 듣고 이제 믿고 영접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여기 오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굳이 로마 병사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 스스로 예수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려던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로마 병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끄집고 가가지고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하면서 좀 억울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쁨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나중에 다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지난주에는 전쌤이 생뚱맞다고 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마침 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에 참여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고통에 참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 사건이 그래서 갑자기 저렇게 근데 이것도 생뚱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보면은 다 짜여져 있던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고 만나고 십자가를 지고 영접하는 게.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퀴즈를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진짜 많이 잡았다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 베드로가 3번 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옆에 있던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 제자는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쟤한테 궁금해하지 말고 좀 우리식으로 하면 네 거나 잘해라. 네가 맡은 역할이나 잘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봐요? 안 봐도 괜찮아요. 자, 이거 목요일날 9시인가 10시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 이거 보다 갑자기 든 생각이 마치 지금 이 상황과 같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들 대체 제가 지금 무슨 수술을 받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신경외과 선생님, 소아외과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간담체외과 선생님이 다 모였어요. 근데 여기 누워있는 건 환자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고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 수술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가슴 열어서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애 낳는 사람, 애 낳는 그 수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간을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열고 여기 열고 다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뚱맞게 한 명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온갖 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이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베드로, 여기는 제자 1, 제자 2, 제자 3, 제자 4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얘는 앞으로 뭘 할 것 같은가요? 얘는 뭘 하고 얘는 뭘 하고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자꾸 남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경외과 직업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직업에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네가 머리 열어서 수술하는 거나 잘해라. 남이야 뭐 아이를 수술하든 가슴을 열든 아이 낳는 거를 받아주든 간을 수술하든 간에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네 할 거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뭐냐? 우리도 지금은 학생이지만 학생이어도 각자 모습과 가정과 삶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직업도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는 지명이, 여기는 강민이, 여기는 디렉터 선생님, 여기는 총무 선생님, 여기 부장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모습대로 너희가 그 모습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거나 잘해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라는 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는 못 맞췄지만 자,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나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해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요것도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이것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영상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아휴, 돈 많이 벌어서 저 공부시킨다고 평생 고생만 하실 분은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저 돈 더 많이 벌려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정당이 돈 전부야? 전부요. 돈이 많아야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살 거 아니야. 나 아직 이 나이에 차도 없다. 자랑이다. 나도 없어. 저 그래도 결혼도 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그동안은 돈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가진 돈은 택도 없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나는 부르짖거리다 했지. 내가 있어 그 돈.
오빠 몸만 와. 와, 플렉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어떻게 뭔가 아니면 숟가락 하나 들고 오든가. 가자. 나가서 좀 걷자. 네. 쟤들 누군가? 안 보이나봐? 처음 장면으로 좀 노려보세요. 같이 얘기하는 장면. 아, 이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요? 전체를 몰라도 이거만 봐도 좀 이해가 될 건데 4명 다 보이는 장면은 좀 너무 힘들었지. 자, 여기. 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의사인데 여기는 대형 병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역할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내가 수술도 좀 더 많이 해보고 돈도 더 많이 벌어보려고 나갔는데 자기가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 배워서 더 나가려고. 근데 이 남자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좋은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부잣집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너는 몸만 알아. 내가 돈 있으니까 어떻게 몸만 가냐. 그래 나도 뭐라도 못해야지. 그럼 숟가락이라도 들고 오든지 이러면서 얘네가 같이 손잡고 나가요. 이게 뭐냐면 전사님 이거 보면서 약간 뭐 굳이 끼워 맞추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약간 예수님의 입장인 것 같고 이건 약간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걱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내가 마주하는 벽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겠나? 난 못할 것 같은데.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원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네가 그냥 몸만 와도 된다. 너 그냥 나만 믿으면 나만 따르면 너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장면이 좀 떠올라서 이걸 가져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PPT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세상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하라 하신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전부이고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진짜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짜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전사님이 너무 지난주에 바빠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했고요. 네. 자 이제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이거 기억나죠? 저기 지도 로마라는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했는데 돈 많이 내라. 나한테 돈 바쳐라. 야 군대가 너네를 다스릴 거다. 너네 소동 일으키지 마. 내가 두드러 팰 거야. 내가 당장 가서 두드러 패고 너 못하면 내가 기억나요? 창문밖에 아이패드 다 집어 던져버릴 거야. 자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다스리고 지혜롭고 선해야 되는데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 이익만 챙겨요. 이런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진 게 바로 저기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런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믿음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 에세네파, 혁명가, 부활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해 하기도 하고 각기 생활과 믿음이 다 달랐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4개의 분파가 생겼어요. 밖으로도 개판이고 안으로도 개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항상 영원히 행복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진명아, 은혜라고 하면 뭐죠? 자,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된다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받아야 했던 그 고통과 모든 수치와 아픔, 죽음까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희롱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창현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거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또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1번 있다, 2번 없다. 좋아요. 자, 예빈쌤.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교회에서. 근데 혹시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거 말고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고 들어봤어요? 맞아요. 들어봤으면 그 교회는 아마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방법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드디어 오늘 강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과 재위와 재림이에요. 어렵죠? 하늘로 올라가심, 만왕의 왕이 되심,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심 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짧아요. 자, 잘 보세요.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건 여기 빨간색에 우리가 필사하는 거에도 들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승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요,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도움 되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보니까 성경을 쫙 펼쳐보니까 진짜 승천이 나오나 한번 보자 했는데 진짜 나와요. 이 승천이라는 단어에 쓰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단어들.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첫 번째 들어올리다, 두 번째 떠나다, 가다, 올라가다,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연결해서 이 단어들이 쓰였던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항상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구절에 나오고 이런 구절에 나오고 이런 구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혹시 영어 할 때 막 수동동사, 능동동사 그런 거 배워요? 제가 배운다고 했어요. 지면아 혹시 영어 공부할 때 수동형, 능동형 배워요? 제발 이거 모르면 길어지는데. 자, 예선아 수동형 들어봤어요? 혹시나 나는 수동형 인간이야, 난 능동형 인간이야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와, 좋아요. 자, 수동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명이를 두드려 팼다가 아니라 지명이에게 내가 두드려 맞았다. 이게 바로 수동형이에요. 근데 능동형 뭐냐면 내가 지명이를 두드려 팼다. 이거예요. 자, 지명이가 나를 두드려 팼고 내가 지명이를 두드려 팼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거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수동형으로 쓰였고 이 네 개의 단어는 능동형으로 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을 당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왜 두 개일까요? 진서가 왜 두 개일까요? 진서가 빨리 말해주세요. 답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올려지시는 내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거.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두 개일까요? 바로 이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네. 아니죠. 참 하나님으로서는 올려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참 인간으로서는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올라가셨다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의 일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진짜 많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인간처럼 표현돼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표현되는데 왜 이럴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하실 때도 있고 인간으로서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씩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동시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어요. 인간으로서 배고픔도 느끼고 밥을 먹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붙잡혀 가실 때처럼 미리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후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제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야 나 갈게 이게 아니라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다시 하늘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야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부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승천이 뭔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승천이 뭔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그 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이 지금 죄 때문에 저주받고 오염되었지만 이 모든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마땅히 받아두겠다. 다시 말해서 그거예요. 이 땅이 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가득 넘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나요? 예빈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항상 뒷팔이 안 좋더라고요. 자, 영어생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게 왜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 이유가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보세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승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요, 야, 니들이 나 뭔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나 어디론가 사라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을 가듯이 정확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장소가 진짜로 있어요. 단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진짜로 하늘이라는 장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로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못 봤지만 제자들이 봤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계속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 너네 왜 자꾸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지키면서 너네가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 네가 보았듯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진짜 그 하늘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막 눈에 안 보이게 막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늘로 가셨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늘은 진짜 있는 장소. 두 번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그래서 하늘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가셨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초등부와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눈앞에는 계시지만 초등부의 눈앞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구에는 계시지만 예수님이 서울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살 그 거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가가지고 우리와 같이 살 그 거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남자가 야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하니까 여자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너는 몸만 알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시러 미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자, 진호의 상속자가 뭐예요? 그래요? 지원생 상속자가 뭐예요? 네. 안 그러면 정상이 맞을 때 성경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상속자가 뭐냐면요. 우리 아빠가 부자야. 그럼 우리 아빠 재산 다 내 거야. 아빠가 재산을 나에게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빠 재산의 상속자인 거예요. 아빠가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좋은 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왜 성령님 보내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건요, 하늘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그게 바로 제위라고 합니다. 제위가 그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왕이에요. 왕. 원래도 왕이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자,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친히 앉으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앉으시는 걸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쓰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이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상속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맨날 습관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막 누군가를 위로해줄 때, 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막 만약에 전도사님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신성현 세계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오셔서, 전사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좋게 해결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아주 기뻐요. 막 취직도 하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요. 근데 막 옆에 사람이 축하해, 하나님이 너를 진짜 귀하게 사용하시나 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왕이 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게 이끄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중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바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주세요. 중보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렀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저 인간들을 사랑해주세요. 이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서는, 야, 내가 너네 대신해서 다 고통받고 죽었잖아. 너네 이제 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자꾸 돋구어주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잘 지내야 돼. 너네 이제 행복하게 지내야 돼. 라고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중보적 왕권이라고 해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뭐냐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셨던 모든 일은 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재림. 자, 예수님 하늘에 가시고 언제 오실까요? 오시긴 할까요? 자,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예요. 처음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처음에 오셨지만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여기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사도신경 속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해야 되고 함께 고백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영원히 사는 이런 자녀로서의 삶이 바로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조금 낮게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 가려내려고. 자, 여기서 만약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눈 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딴 거를 외워요. 그러면은 얘가 일단 수상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동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뭐 이단을 가려내는 거에도 쓸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꼭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찬 뭔지 알아요? 우리가 1년에 2번 여기 대예배 가가지고 떡이랑 포도주 먹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거예요. 성례. 자, 너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고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전파해라. 떡이 뭐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이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 자, 나는 대구 사람이에요. 나는 뭐 무슨 아파트에 살아요. 나의 출신지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뭔가 잔치 분위기, 뭔가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요. 자, 이렇게 혹시 찬송가 중에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앞발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구름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송가가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발 이거 전사님이 막 여러분들 다 헷갈려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헷갈려서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지명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부장 선생님,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몇 명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몇 명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사님 아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에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몇 명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숨은 답이 있을 것 같나 봐요. 그러면서 막 창의적인 대답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세상에 오셨고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예수님, 참 인간이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다시 한번 세상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단 2번만 오세요. 자, 막 저기 이단들 보면 내가 예수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막 이 세상에 들락날락 한다, 막 그런 이상한 소리 많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 2번만 오세요. 지금 한 번 오셨고요,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제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다 듣고도 전사님이 야, 구원 몇 명 받아 하면 1명?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언제 오시나요? 도대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항상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세요.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들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제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지만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아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오, 맞아요. 자, 성경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뭐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참 제발 전사님이 지난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준비하는 애한테 교육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중학생 애를 앉혀놓고 야 창세기 어딨어? 창세기 창세기 어딨어가 아니라 성경 제일 처음에 뭐야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면 야 창세기는 어딨어 하니까 성경 중간쯤에 있을걸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제발 그런 충격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요 보면 막 요상한 생물도 많이 나오고 막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와 뺨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바로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상징이에요, 상징.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는 우리 홍모가 안경을 썼습니다 라는 게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민이가 오늘 쓰고 온 안경은 마치 저기 오레오 과자 같은 그런 심오한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약간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디죠? 저기 막 신천지나 그 여호와의 증인 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자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마치 백마탄 왕자가 여호와계시록에 있어요. 백마탄 그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갖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지만 잘 이해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뭘 자꾸 완성시켜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끝났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정리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진짜 마지막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 해도 이것만 보면 다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30살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부모 아래서 순종하면서 목수의 직업과 형제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으시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3년 동안
그리고 33살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로마 제국에게 없는 죄를 거짓 증거로 세우면서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가지만 네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요? 나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만물을 통치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요. 진정한 끝은 여기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인간 예수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들 모으기 위해서. 근데 죽으셨어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위하시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3주 동안 했던 내용의 총 정리입니다. 이거를 안 바꿨네요. 어쨌든 자 이거예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했던 게 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인데 전사님은 여기서 진짜 굉장히 티끌만하게 성경 구절을 뽑아와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전사님도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막 이렇게 거의 막 매주 2시간씩 막 이렇게 들어도 모자라요.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우리는 족하다, 족하다. 그만.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 땡겨서 없이 합시다. 점심시간 땡겨서 일찍 모입시다 이러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게 많아요. 우리가 4주 동안, 3주 동안 3시간 넘게 걸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직접 성경 읽고 필사도 해보고 암송도 하고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베이스예요. 기초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도 약속 하나요. 적어도 이제부터 구원자는 한 명, 구원자 믿는 사람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30살까지 사셨는데 33살까지 사역하셨고 33살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 해봐요. 전사님은 뭔가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잘 들었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을 때도 이 배운 거를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죄송해요. 10분 더 했네요. 자, 우리 이제 찬양 하나만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자, 우리 시간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번 감아봅시다. 자, 전사님이랑 눈 마주치고 친구 눕지 말고 눈 감아보세요. 자, 먼저 눈 다 감았죠? 전사님은 막 이렇게 길게 기도 안 할 거니까 전사님이 말해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또 전사님 기도 마칠 거예요. 자, 우리가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나 할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많은 것을 좀 알아갔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날 교회만 왔다가 달랑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뭘 알아야 제대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알고 깨달은 거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깨달은 거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3주 동안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던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 성경의 깊이 일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직접 읽어나가고 필사하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저 주일만 이 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정말 성숙하게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평소 몰랐던 것과 또 알았던 것을 더 자세히 알아갔던 이 4주간의 시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 알지 못하면서 우리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한 것 아닌지 뉘우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은 항상 읽어도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중등부 시기 때부터 신앙을 잘 정돈하고 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고 갈고 닦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또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